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비가 많이 왔죠? 집에 물 새지 않죠? 그러시면 됩니다. 1864년에 링컨의 미국 대통령이었죠. 링컨이라는 사람의 집무실로 한 편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적었냐면 한 여자 어린아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그것을 적었냐면 자기 또래의 그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링컨이 이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럴 힘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정의와 너그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저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195명의 그 아이들의 사인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 편지로 인해서 이 탄원서로 인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자기 또래의 아이가 노예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서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게 됩니다. 왜 꾸짖냐면 우리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갈로 딱해서 마가복음 10장 뭐 이렇게 하고 10장 13절에 16절, 누가복음 18장 뭐 15절에 17절. 예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일일이 다 가로로 내려가는 거는 옛날에 세로로 내려가는 건 다 찾았어야 됐어요. 요즘은 좀 보기가 좋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들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빠졌을까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는 늘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늘 웃고 이래야 되지 않으세요? 뭐 있으면 자꾸 베풀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되면 다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그런 존재였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냄이 사라졌던 이유, 빠졌던 이유는 그 대상이 누구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뺀 거예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상이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빼는 거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실의 기초에서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은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처럼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술을 세할 때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을 안 시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문화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막은 것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정당한 행동인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죠. 아이들이 막 있으면 어른들 모임이 아이들 못 들어. 허이 가라 그러죠. 어지럽다고 가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같이 부모들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 눈치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 있는 부모들은요, 눈치를 보고 들어가요. 잠옷이 있으면 잠옷을 들어가고, 아니면 아이들을 맡겨두고 들어오고. 그게 잠옷이 없는 교회.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유치부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어른들 문화 속에 너희가 들어오지 말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배에는요, 갓난쟁이부터 깽깽 막 울어도 개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시끄러우면 어때요? 잘 못 들으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 보청기 끼고도 잘 안 들리시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소리가 나한테 방해가 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떠들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데요. 중요하지 않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들도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 아이들을 막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함께
포함되는 거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마석이라는 곳에 외국인 사역을 다닌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가만 보면 추장 같아요. 추장.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거기 보면 리더가 있는데 걔들은 꼭 추장 같아. 제가 서울 보면 쟤들 추장이네. 쟤는. 네,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 예배 드릴 때는 아주 분잡해요. 막 방방방 뛰기도 하고요. 뭐라고 막 움직여요. 근데 흥은 있어요. 참 해요. 근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요. 문화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그 친구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와보겠다는 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또 그때 마침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익숙하니까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소개한다고 딱 얘기하니까 저 끝에서부터 막 난리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청년들하고 청년부 예배 들어오셨던 어른들은 그냥 그 자체를 즐겨요. 그런데 평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복음은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든, 아니면 갓난아이가 막 그러면서 막 하든, 똥 싸서 똥 기저귀 갈 때 똥냄새 나든 상관이 없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복음의 대상이다라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당하지만 너희는 아직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를 내신 이유는 분명히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의 의미는 그런 거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간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둬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의 문화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딱 중간에 세우셨어요. 어른들은 막 천국에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언어 유희입니다. 그 떠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바꾼 거죠. 그러면 내 목숨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 또 우리는 갇혀가지고 나는 소중한데 너는 안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지만 당신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나와 똑같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자기들의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고집이 셌어요. 중학교 때 고집 셌어요. 뭐 그러면 중학교 이후에는 고집이 안 셌냐? 아니요, 고집 세죠. 고집이 세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아동부 때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릴 때는 많았잖아요. 우리도 1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장도 있고 교회 자체 안에 아동부 안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다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동부 때 제가 아주 똥꼬집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 고등학교 때 임원이 돼 회장이 딱 됐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다 보이콧을 했어요. 저거 완전 똥꼬집이라. 저거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슨 얘기 했냐면 중학교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 좀 다를 거다. 그런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면요,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 행동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는 틀릴 수 있지만 나는 틀리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우리 자신의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의지를 갖고 어떤 내가 목표를 갖고 내 정체성들을 세워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어떤 이야기는 귀를 담아 들었고 어떤 이야기는 흘러보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흘러보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듣는 거죠.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이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서 그가 흘러보냈던 그 이야기가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다 적용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흘러보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때로는 강제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에게서도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뭐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혼란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말을 그냥 말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자신들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멀리하면 자기 자신을 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래 반곱슬이다 보니까 뭘 살짝 바르면 머리가 지 마음대로 넘어가요. 이 머리도 그냥 발랐어요. 거울을 보고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항상 머리 모양이 털려요, 저는.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청와대 막 그 디산으로 공비들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군생활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자기가 그때 이제 공비가 들어오고 나서 뭐 이 훈련을 한 달 받고 나서 딱 그 경계를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초소를 딱 들어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초소에 거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자기가 보게 됐다 해요. 그 초소에 거울이 왜 있었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거울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그 안에 공비가 하나 있더랍니다. 무장 공비가.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무장 공비가 쓰고 있는 안경이 아주 익숙하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씻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ቁ치하게 있고 또 이 경계서고 막 비상 걸리면 이렇게 위장 크림을 하거든요. 딱 무장 공비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지 않으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수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부모 앞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기싸움을 한다. 또 하나는 밖에 나가면 자기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면서 거짓 울음을 남발한다. 아이들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보는 대로만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의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보여준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 그리고 그 부모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오랜 삶의 경험과 인격 도회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형성된 이 겸손의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면 그 자체가 무리죠. 단지 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어리고 작고 약해서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남과 경쟁해서 뭔가를 쟁취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없이는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막 덤비다가 한 대 맞고 나면, 저희들끼리 한 대 맞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굴 찾아와요? 부모님을 찾아가고,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을 찾아와요. 딱 살펴봐 있는가 없는가 보고 막 가요. 왜?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뭐예요? 나 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 약한 존재예요 라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건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네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꾸밈이 없으며 진실하다.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이거 했다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 너 엄마가 이거 했다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 엄마가 아이한테 있어. 너 엄마가 이거 했다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가 아빠가 이거 했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얘들은요? 딱 가가지고 하는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 어린아이. 그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커가면서 많이 배우고 오래 익히지 않고서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도 못하면서도 아이들은 할 것은 다 하고 가질 것은 다 가집니다. 왜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없어, 아빠 없어 하면 누가 줘요? 엄마 아빠가 주죠.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고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그렇게 막 쪼르고 있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고상하게 다 아시니까 이러고 있더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아이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아시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아이들이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아이들한테는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예외 없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구라 그래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멋있는 사람은 누구? 아빠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 보면요, 아빠가 근육도 안 없고요, 비실비실해요. 근데 애 눈에는 제일 힘도 세고 멋있어 보이고, 또 엄마를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그닥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쁜데 그래도 아이한테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이쁜 사람.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한 아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금개구리 있어, 이렇게 했어요. 금으로 만든 개구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라 했냐면, 야, 우리 집에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너 집 아빠 엄마나 네가 있는 그보다 우리 집이 더 많아. 아이들은 잘 때, 우린 잘 때 이부자리 피죠. 그죠? 가스레인지 있으면 이렇게 가스 잠그고, 그죠? 문 밖에 문 잠그고 창문도 이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때? 지가 자고 싶으면 어느 순간 자요. 문이 열렸는지 가스가 열렸는지 창문이 열렸는지 상관없어요. 비가 오거나 천둥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옆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세요. 네 번째로, 아이들은요, 편견과 차별 의식이 없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나 피부색이나 인종과 국적에 따른 편견과 차별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어른들끼리는 싸워가지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는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순진하게 아이들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편견 없이 다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아이라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랍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복음을 들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견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내가 얻을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를 경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가 동일할 건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비록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어도요, 우리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울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하는 놀이공원 동산에 데리고 가도 그 아이들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필요가 없어요. 울어요. 울면서 찾아다녀요. 잠깐 정신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엄마 아빠는 전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